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내려다보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만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은 처절하게 실패를 거듭했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를 팔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49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아멘. 자,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동일선상에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끝부분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설교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내가 떠나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달리 시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 기다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결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하는 게 얼마나 이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까? 조금만 늦어도 못 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설픈 출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은 성령에게 달려있어요.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성령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능가하는 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본문 8절 말씀 화면에 띄우지 마세요. 이거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파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다이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흔히 터널을 뚫을 때나 바위를 폭발할 때나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다이나미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스웨덴의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학자든지 의사든지 각 분야에서 자기들이 업적을 이루어서 받고 싶은 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이 처음 썼던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인 것이에요.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죠. 폭발력이란 이 의미를 담은 그리스어를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다이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이죠. 본래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건설을 하는 건설 현장에 어떤 터널을 뚫을 때 이런 데 사용되기 위해서 발견하고 발명한 것인데, 이게 뜻하지 않게 전쟁에 사용돼요. 그럼 전쟁에 사용되면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죠. 파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힘,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런데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정치적 회복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에 언급된 이 권능,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도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 아들도 주님을 처음 따를 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세속적인 세상의 힘을 주님을 따르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왼편일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일까? 매일 그들은 자리 다툼하며 논쟁하며 싸웠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칼로 휘둘러 잘라버렸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적인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걸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월하게 쉽게 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들어오고 그 힘을 의지하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교회는 더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세속적인 힘을 부러워하거나 우리 자신도 쌓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이즈가 커지고 재정 능력도 탄탄하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요, 그만큼 유혹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자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대체로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방해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누가가 왜 특별히 이 서두에서부터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능력이 뭐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요.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본 것에 대한 목격자의 확신이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 그건 증언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치 건너서 뛰었던 이거 들은 것? 증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 얘기 들은 거 전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로 내가 증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목격한 자들이 아니면은 당연히 어설프죠. 증거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준다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접한 것, 그거 전할 수 있어요? 책 얘기, 남 얘기죠. 뜬구름 잡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방금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사. 그 은혜는 결국 곧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언변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예수를 믿은 걸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2000년이 지난 유대 땅에서 벌어진 예수의 그 육체적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논리로 어떤 증거물을 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결국은 내가 직접 본 것보다 목격한 것 그 이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증인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증인이 어물쩡하게 어정쩡하게 확신하지 않으면서 증언하게 되면 그 증언이 채택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한 것하고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의 그래서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무슨 충만인 것이에요? 예수 충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꼭 눈으로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믿음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권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증인이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강팍한 영혼을 대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죠, 여러분.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명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오랜만에 와가지고 안 믿는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간 상대방의 인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적대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말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도 많아요. 우리가 아니어도. 머리 좋은 사람도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무신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점점점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언변이나 설득으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의 증인일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맡길 때 그냥 맡겼을까요? 그걸 감당할 만한 뭐를 주시나니? 능력, 권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명, 그 임무를 수행할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바뀌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마르티어, 순교자라는 뜻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당연히 목숨 걸어야 했어요. 순교를 각오해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순교.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뭐예요? 곧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슬림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중국 땅에도 그렇고 북한 땅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1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순교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1세기,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건 예수의 증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 만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 근데 생명을 걷는 자들이 많죠. 엉뚱한 곳에 목숨을 걸 만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부터 복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불이 붙여졌기 때문에. 불이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왔잖아요. 많은 그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복음의 증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에요.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권능인 것이에요. 그 권능이 임하면 예수를 위해 죽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힘은 결국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그래서 무슨 공동체냐? 증인 공동체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참 제자들에게 나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내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철저히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그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니다 보면 경험하는 것 중에 그냥 편안히 교회 안에 오래 머무르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냥 봉사도 안 하고, 봉사해봐야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뭐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못하리요? 어찌 믿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은 법정에서의 증인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자기 할 말 다 못합니다.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묻는 말에만 답을 할 때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복음에 관해서 물을 때만 야 가만히 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누군가 묻겠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죠.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 소녀 계집종이 있었어요. 이 어린 여종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해주죠.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은 지금 이 뭐예요, 결국은 문둥병이, 이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게 그의 복음이었어요. 그게 나아만 장군이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유명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복음이 위대하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 정도 얘기가 어렵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발설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입을 다물어. 누가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과 증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것은 이 땅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요,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죠. 10절 이어서 읽을까요? 10절 계속해서 시작.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 아들이 그 옆에서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은 인류 역사의 매우 중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두 곁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인류의 역사는 끝,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요동치고 사건과 사고와 끊임없이 일어나죠. 현대의학이 좀 발달해서 조금 더
오래 살게 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이 옵니까? 아니에요. 질라진 삶이 조금 더 연장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 망가진 세상이에요.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끝은 옵니다. 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몸의 부활 역시 이 종말론, 세상의 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값싼 복음을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재경해주는 그런 복음으로 여겨왔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 성경은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유대의 나라? 자기들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반석교 성도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 아들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우리들만의 복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간다는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온 우주 만유가 통일되는 순간이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악을 징벌하고 백성들이 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완전한 회복. 그리스도의 그래서 부분적 통치가 아니라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축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예나 미래나 현재도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봐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여는 비밀의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때가 지금 왔어요. 지금. 옛날에는 숨어있는 부족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복음이 순식간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오리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불가능해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복음 앞에 무너지게 만드는 능력은 우리의 지혜, 지식,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